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 요한 1, 2, 3서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소통을 하는데 그것을 막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 1서의 전체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죄는 불의이고 또 이 불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 그거는 1장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있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것이 요한 1서 2장 3절에서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막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데 그 역할을,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있다. 그 새 계명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이런 내용이 17절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쓰게 된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때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힘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대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을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사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 진짜로 사귐이 있고,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백하면 그 죄는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죄를 모르고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사귐이 있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 안 해. 그러면은 그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의 율법 안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나머지 계명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행한다. 이거는 미움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건지 지키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얘기하면은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처리가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게 쫓는 게 뭐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비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지금 말씀을 순종해. 비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못마땅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다면 그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미움의 문제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만 우리가 비 가운데서 행한다. 그리고 용서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자기 합리화는 잘해요. 제가 미운 짓을 안 하면 내가 안 미워하지. 제가 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해. 자기 정당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교회에 그 예배 시간에 지금 그때 언어로 순사들, 경찰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를 감시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들이 어떤 말씀을 설교했나요? 요한일서의 말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 버티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셨던 분들. 그 설교가 대체적으로 그랬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합리교회에서 사람들을 그 안에 몰아넣고 그 마을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때리고 그러고 나서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마을이 불타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때려 죽일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원수 앞으로 가자고 말 안 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이제 순교를 하신 거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와서 사죄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린 상태. 교회들이 미움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는 건 정당화하고 이거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나의 미움을 정당화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이성과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내가 믿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죄가 발견이 되면 죄는 계속해서 자백하고 자복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하는데 너희 손에 피가 있으면 이사야 59장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아. 구약에나 신약에나 미움을 버려야 할 거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못해도 잘못하는 나를 보지를 못해요. 이게 빛 가운데 있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손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문제는 무조건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가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아비들아 여기는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구원은 나로부터 내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그 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틀이 깨지고 부서짐으로 자유해지면서 사람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요. 오직 나밖에 모르던 오직 나만 알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제 구원받고 시작한 이제 앞으로 성장해야 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것처럼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된 상에서 내가 완전히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성장해 가는 거라면 아비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께 성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제 성장해 가다 보면은 마귀들과 이제 싸우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고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러려면은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전쟁하는 사람,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죠. 악한 자를 이겨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돼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3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자. 그거는 회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아비들, 또 청년들,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까지 가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 우리의 세상, 우리 몸,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상은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원하고 원하는 것들, 돈, 명예, 지식,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가 가장 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육신은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대조할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영적인 속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에 나는 누구예요? 나 자신,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게 뭐냐? 명예, 돈, 편리함,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돈이나 자존심 이런 걸 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헤롯이 그 헤로디아 딸이 춤을 췄어요. 춤을 췄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 잔치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딸이 뭐라 그래요? 잠깐만.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내가 뭘 받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체면, 얼굴 이것 때문에 당황은 했지만 자기의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그 아이에게 갖다 주는 걸 봅니다. 이게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이런 것들, 자기를 세우고 세상으로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육신을 세우고 육신의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욕심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뭐냐? 육신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나의 본래 나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인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나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꺾을 수가 없고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니 그때서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더불어서 동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육신은 영으로서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을 끊을 수 없는가? 육신이 해결된 사람. 여기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뭔가를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염려하는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있니?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의 체면,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참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 자존심을, 체면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죽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이 제목을 이거저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건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는데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재림 전에 사람들은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많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이 육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지로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음식을 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안 먹기로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 말씀에 그때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 먼저 결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단하고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줬죠. 꿈을 해몽하는 것도 주고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뭐 많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우상에게 절하는 걸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할 때 말씀을 순종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미움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증거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뭔가? 순종은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면은 그것을 스톱.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 근데 이거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미움이 인식이 안 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이거를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서 미움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움을 먼저 회개하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 지금 미움에 대한 얘기 딱 나와 있어요. 새 계명을 준다고도 얘기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함께 했고 누렸고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사귐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이 자기는 미움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도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해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해결을 하면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사귀고 누리고 만지고 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사도 요한의 1세대들은 순교하고 뭐하고 다 죽어가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1세대들에게는 이미 레위기서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준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너네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 지금 초대교회 1세대들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이야. 우리에게도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계명을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멀리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미워져. 그러면 하나님, 제가 또 미워했네요. 그리고 가서 내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자백하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웃도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게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 천사처럼 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는 거가 이런 말씀을 순종할 때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종을 안 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회개하면 어떻게 눈이 떠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요셉 같은 경우는 가장 비참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 있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미워했더라면 요셉은 끝났어요. 요셉은 그 총리까지 되지도 못했어요. 그 앙심을 품고 그랬더라면 내가 이걸 반드시 보복해야 돼. 그러면 자기를 판 사람들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쫓아가서라도 뭐 어떤 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위해서 불의를 버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성장도 이렇게 죄를 버림으로 해서 점점점 올라가서 완전한 자에까지 이르고, 나중에 이제 전쟁하는 그 청년의 믿음까지 이루는 그 자리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서 청년의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그 다음에 완전한 자까지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